말씀의 제목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에 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이 조금 한쪽으로 몰렸죠, 그죠? 네, 몰렸다기보다는 한쪽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약간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목사님 한쪽으로 치우쳤냐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 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전체가 다 잘 보이실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에 갈까입니다. 최근에 그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산불 혹시 보셨죠, 그죠? 거의 모든 집이 다 불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이 탔을까 정도로 화마가 그 전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엄청난 강풍이 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쓸 겨를도 없이 그 불이 붙는데 그냥 삽시간에 사진 한 장 보시면 이 주변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하얀 재만 남았는데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집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소유주인 패티 타무라 씨는 이 집이 왜 다른 곳은 다 불타서 재만 남았는데 자기 집은 괜찮을까? 70년 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합니다.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주변 집들은 다 나무로 짓지만 할아버지는 콘크리트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지어서 불씨가 바람에 날릴 때도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만 공중에 사진 찍었는데 이 집만 멀쩡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2023년 2월에 티르키에, 예전엔 터키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진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건물들이 우르르 다 무너졌는데 많은 도시의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유독 한 도시만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 붕괴 0건. 그게 어디냐면은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7.7의 강진에도 사진을 보시면 이 도시가요 안 무너졌어요.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엄격하게 통제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 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철근 빼먹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그 법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층 이상 건물을 높이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7.7의 질이 났는데도 이 도시는 한 건도 붕괴되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의 건축물이 잘 준비되어서 그죠? 콘크리트로 짓고 또 법대로 지으면은 이런 화마에도 불타지 않고 그리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참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되잖아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에 놨어요. 반석에 놓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건 헬라어로 모로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게 되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들었는데 뭐 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어요. 듣고 깨닫고 야 맞는 말씀이야. 근데 그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어디서 판명되느냐? 그걸 뭐 해야 돼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금 어디에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행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게 내가 들어서 안다, 깨달았다,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반석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듣는 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데 많은 분들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 이 비유 안에서 기름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안 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떤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 기름이 도대체 뭘까?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이 기름이 무엇일까가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과연 기름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5명의 처녀,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이 혼인잔치는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5명의 처녀처럼 살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5명의 남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시 중동의 결혼 풍습으로 오늘 본문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밤에 찾아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온다, 밤 10시에 온다 그러면 준비할 텐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올 때 이 신부 집에서는 신부와 함께, 신부의 요즘 표현은 들러리라고 하죠. 들러리. 처녀들이 같이 등불을 맞이하면서 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의 집에는 이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하객들을 맞이하고 막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신부와 그 모든 하객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랑의 이 신부의 처녀 중에 이 5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자고 5명의 처녀는 안 잤다. 아니요, 다 잤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근데 신랑이요 좀 늦게 와서 다 잠들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 막 화들짝 놀라서 깨어난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여전히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5명은 막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옆에 있는 5처녀한테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할 때 이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나눠줬다가는 다 불 꺼진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불만 가지고 가겠다 하고 5명은 신랑을 따라가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밤중에 다 등불. 근데 사실 이 그림이 등불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밝히는 횃불, 좀 더 큰 횃불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5처녀는 앞에서 막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뒤에 보시면은 이 5처녀는 불이 꺼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이 기름 주지 못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신랑이 이 신부와 이 5명의 처녀와 또 많은 하객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등불을 준비해서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막 집에 안 가고 잠까지 졸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늦게 왔다고, 이 5명의 기름 주지 못한 처녀가 신랑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왜 문전박대 안 했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부산 인심이면 왔나? 됐다, 막 들어와라. 그렇게 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그냥 같이 잔치를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목숨이었습니다.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어요. 이 10명의 이 처녀가 있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10명 기다리겠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랑의 들러리가 10명이 왔다는 거예요. 10명이 왔고 신부의 처녀들이 10명이 있어서 같은 숫자로 맞이했을 텐데, 그러나 이 약속한 5명은 약속한 자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집안에 있어서는 엄청난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명예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잔치를 파탄낸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5명, 총 10명이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든 약속이 되어 있을 때에 이 5명의 처녀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불을 밝히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이 신랑과 신부에게는, 또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명예훼손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신부의 집안에 안겨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례를 하러 갔는데요, 주례를 해야 될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된도 주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혼식이 그 약속된 시간에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5명의 처녀 있으면 됐지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결혼식의 중요한 자리를 깨트리고 훼손하고 그 가족에게 수치와 어려움을 안겨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가 신랑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용납해서 받아줄 만한 실수가 아니라 결혼식을 망쳐버린 수치와 창피스러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3, 4절에 등을 준비한 것도, 같이 잠든 것도,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또 신랑을 맞이했던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3,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차이는 무엇이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즉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7장에서 헬라어를 봤는데요, 지혜로운, 슬기로운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니모스.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 것이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니모스와 모로스가 앞에 마태복음 7장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 뭐하다? 모로스하다. 5은 슬기롭다. 뭐요? 프로니모스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롭고 슬기했다는 게 프로니모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가 뭐예요? 모로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동일하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동일한 단어, 물론 한글 번역으로는 좀 다르니까 우리가 이게 읽을 때는 그냥 연관을 안 짓지만,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혜로운 게 뭔가, 슬기로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쓴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 보면 동일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구조와 내용과 단어가 마태복음 25장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같은 맥락, 같은 구조 속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석과 모래집의 비유를 앞에 봤어요. 반석에 지은 집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구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 안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시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 갖고 있지만 그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래서 지금 10명의 처녀는요,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5명의 처녀가 신랑 안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신랑의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미련한 5 처녀도 다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미련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행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며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전후 문맥 속에서, 그래서 전후 문맥 속에서 어떻게 10가지 비유를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 기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전후 문맥이 중요한가? 자, 한번 퀴즈입니다. 퀴즈. 자, 한번 첫 번째 100, 그 다음 200, 그 다음 400,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 이 사이에? 맞습니다. 300이죠. 네, 그렇죠. 100, 200, 300, 400. 너무 쉬운가요?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 문제 150, 200, 그 다음 300. 그럼 그 사이는요? 250. 네, 어떻게 아세요?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앞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이 뒤에가 어떤 것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요? 또 깨달아야 되니까. 주님은 같은 내용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보면 환란이 나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가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환란의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이 환란의 끝에 극심한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느냐? 아니요. 신랑이 늦었지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마태복음 24장 32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10처녀 비유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24장 42절 44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는 아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니까 막 24시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 살을 꼬집어 가면서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로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24장 45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여기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프로니모스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맡은 양식, 주인의 뜻대로 잘 나눠주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그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 이 사람한테는 또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한테 경력이 있으니까 150만 원, 또 여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 창고에 이것을 들여서 내어주고,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해서 규모 있게 쓰고,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는 종.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은요 종이니까 맡았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사람이니까 적어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늦게 오시지, 주인은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왜 때려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자기의 힘이 있거든요. 왜? 주인이 맡기고 갔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 결산할 것을 알고, 내게 맡겨진 직무를 알고 열심히 행해서 하나하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를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그게 지혜롭다, 슬기롭다, 프로니모스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부터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장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주인이 왜 맡겼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왜 맡겼지?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요, 알아요. 5달란트 준 이유는요, 그래, 주인은 이거 가지고 남기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겨서. 왜요? 주인이 왜 준 걸 알기 때문에. 왜 시간을 주었고, 왜 물질을 주었고, 왜 은사를 주었고, 왜 능력을 주었고, 왜 직분을 주었고, 왜 믿음과 왜 신앙과 왜 모든 나에게 이것을 준지를 아는 사람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두죠. 마태복음 2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그러잖아요. 뭐 저 주인 잘 몰라요. 뭐 주인은 안 게 그냥 뭐 치면 돼서 거두지 않고, 뭐 어떻게 하여튼 저는 뭐 주인의 뜻을 잘 알지만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보존해서, 만약에 이거 1달란트 가져갔다가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예.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를, 내 노력을 과시하고 칭찬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 봉사하십니까? 왜 충성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괴로워서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은 이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것은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립니다. 이거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종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그래서 때를 따라 맡은 양식, 너의 사명이 있지, 직분 있지, 그거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 준비한 5처녀는요, 그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성도예요. 그는 기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택함 받죠.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 안 한 5처녀는 어떻게 돼요? 그는 혼인잔치의 그 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사명 가지고 바로 가서 주님 위에 달란트를 남기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천국 잔치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이는 없습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름 준비의 의미를 명확히 우리에게 되새겨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혹시 PPT가 있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들이요, 주님 위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우리로 본다면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수련회도 참석하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도 하고요, 내 있는 재산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른다 하실까? 왜 모른다 하실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능과 기적과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기름 그 자체보다 기름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 이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 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름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등에 부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름이 중요한가?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5처녀가 또 10처녀가 불을 밝히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 기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었어요?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빛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은 5처녀는 기름이 꺼져가니까 뭘 할 수 없어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빛을 안 밝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순복하는데 어떻게 빛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왜 빛이 안 됩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은 자다, 준비하지 못한 자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열처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양식이 모양이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나 준비하는 자나 다 똑같아요. 등도 있고요, 신랑도 기다리고요, 신랑이 오려면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어서 빛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요, 다 주님 앞에 결산돼요. 우리 영수증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죠? 카드 영수증 뽑으면은 뭐 한 달치 영수증 주르르르 내가 얼마 쓴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요, 다 나와요. 말씀대로 산 거 영수증. 말씀대로 순종했어. 말씀대로 말했어. 말씀대로 생각했어. 말씀대로 너가 포기했어. 말씀대로 희생했어. 말씀대로 드렸어. 이게요, 다 나옵니다. 결산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산 흔적이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분은요, 주님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 알고 있지만, 말씀의 내용을 모르지 않지만, 모태신앙으로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수고, 모든 종교 생활을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어떤 봉사를 하셔도, 예배를 하셔도, 기도를 하셔도, 어떤 순종을 하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예.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꼭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동성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 나의 의로움과 내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요,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아온 나의 삶만이 주님 앞에 영수증으로 첨부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52주 빠지지 않았다고요?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가가 그것을 주님이 보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것도 너무 귀하시지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구원 얻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이제 말씀을 전부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기름 준비에 불 밝히다가 빛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낸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착한 행실로 주님 천국의 그 문을 밝히는 자로, 그 문을 여는 자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똑같이 신랑 예수를 준비하는데 기다리는데 마지막 날에 그 문이 닫혀 못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확신하여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영수증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에 하나님 들어가는 너의 열매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안다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하는 자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다시 세상에 돌아가 가정에 돌아가 말씀이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손과 발에 새기고 말씀을 내 행동과 시간과 물질과 삶에 새겨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등불로 그 기름으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살아온 나의 등불로, 나의 빛으로 천국 문을 밝히고 천국 문을 열어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